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들, 룻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오미, 그리고 룻, 그리고 보아스가 나와서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당하고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는 이 내용이 맞지만 룻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룻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말씀하시거나 드러나시진 않지만 룻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습니다. 룻기는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의 가족이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 지방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룻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 두 아들은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던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0년이 못 되어서 두 아들 또한 자식 없이 죽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3명의 가부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를 불러서 이제 너네들의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오르바는 그 권면을 따라서 자신의 친정집으로 떠나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 곁을 지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를 것을 결심했던 룻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집안에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함께 있으면 조금이라도 자신이 편하게 지낼 것 같아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했을까요? 룻은 충분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며느리인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름까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겨움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오미를 따르던 룻은 밤낮 할 것 없이 이삭을 주우며 그날 먹을 것을 연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룻에게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한 가지 일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삭을 더 많이 주어서 돈을 많이 벌어와라, 먹을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와라 라는 지시가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러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지시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히 따르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누워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밤이 깊어서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놀랬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밤중에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자기 발치 아래에 어떤 낯선 여자가 누워있다고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보아스는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룻은 한마디로 보아스에게 자기와 결혼해 달라고 대뜸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히브리어라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형제나 친척에게 어떤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가 났을 때 다른 형제나 다른 친척이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제도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형제나 친척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다른 친척이 그 토지를 다시 되사서 원래의 주인에게 원래의 형제나 친척에게 돌려주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 당신은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시어머니의 땅을 사서 회복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의 아들들이 다 죽어서 이제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대를 이을 자식이 필요한데 당신이 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혼제도 혹은 형사치수제도라고 하는데요.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신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러한 부탁, 룻의 부탁에 승낙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런 룻을 축복하며 먹을 것까지 쥐어주며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아스가 룻의 부탁을 승낙하면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룻기 3장에 보시면 눕다라는 동사가 8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눕는다, 누워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눕는다라는 것은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룻의 상황을 보면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고 하루라도 이삭을 줍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반면에 보아스는 성경에서 유력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재력이 있는 넉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이불 밑으로 룻은 들어가게 됩니다. 밤에 쉬고 있는, 즉 안식하고 있는 보아스의 이불 밑으로 안식의 요소가 전혀 없는 룻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자기하고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해서 우리 시댁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보아스는 이를 승낙한 것입니다. 3장 9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날개라는 것도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고 옷자락이라는 단어도 카나프라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결국 이 둘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보자면 룻이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불이 없으면, 자신의 온기를 보호할 만한 이불이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루시 하는 말은 결국은 뭐냐 하면,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룻의 간청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보내놓고 그 밤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인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놓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아마도 나오미는 밤새 뜬 눈으로 기도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나오미가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새벽에 온 룻을 보고 나오미는 오자마자 룻에게 묻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건대 나오미에게 그날 밤의 안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이 잘 이루어질까? 아니면 잘 될까? 어떻게 될까? 보아스가 거절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고 룻이 오자마자 질문을 하는 것이었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니?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하더니? 보아스가 승낙을 하더니? 거절을 하더니? 이러한 질문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그날 밤에 자초지종을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3장 18절에서 나오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 보아스가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에게는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안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각자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은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인생, 하루라도 쉬면 살아갈 수가 없는, 안식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재물이 많은 자로, 유력한 자로 충분히 여유가 있고 밤에 마음 편히 쉴 수가 있는 안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타작마당의 사건을 기준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일이 성취되기까지 지켜보면 되는 삶,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되는 반면에 보아스는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못하는 비안식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앞서가서 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보면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지켜보면 되었듯이 오늘 보아스와 나오미, 룻의 관계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오미와 룻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가서 싸우시고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보아스도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열심히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쉬지 않고 일을 한 결과로 룻기 4장에 가서는
나오미와 룻이 안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암흑기에 있던 그 사사시대에 안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비안식을 자처하시면서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룻기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비안식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안식 가운데 처하신 하나님을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89편 13절 말씀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오른쪽에 있으면 내 왼손은 자유롭지만 오른손은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왼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른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옆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 오른손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왼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가 쓸 수 있는 손은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면 내가 쓸 수 있는 손은 왼손이 됩니다. 여러분들, 왼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못난 부분, 어디 가도 내세울 게 없는 부족한 부분이 바로 왼손, 왼쪽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오른손이 자유롭습니다. 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왼손이 맞닿아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 대신 나는 연약하고 깨어지고 못난 부분만 남을 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왼편에 세우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나의 왼손은 하나님의 오른손과 맞닿아 있고 나의 오른손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나의 힘과 실력과 나의 영광을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편에 서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동안 우리는 룻기 3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왼손과 맞잡아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른편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오른손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권능의 오른손을 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전하며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끼치지 않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깨어지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맞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